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그 두 가지 사람은 누굴 말씀하고 있나?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히 구분이 돼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느 때만 보이느냐? 성령 받아서 눈이 열려야 보인다. 항상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분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지요.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 누굴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않은 사람은 성경적 사람이 아니다. 반면에 성경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야곱과 에서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 외모는 야곱과 에서는 똑같아요. 한날 한시에 어머니 태에서 출생한 형제인데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표면적인 것은 똑같은데 내면적이 다르다는 얘기. 그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내게 보여져야 되고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얘기. 그럼 성령받아 성장한 거죠. 야곱과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가? 뭘로 내가 측정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다른 사람이 보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울 앞에 내가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이 봅니까?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 그럼 나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적 사람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무엇에 포인트를 맞춥니까? 나 자신에 맞추라는 얘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구별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포하셨어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읍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명령과 약속을 듣는다. 그런데 그 명령과 약속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거룩한 호흡이 들어왔다는 증거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이 연결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연결이 안 돼. 그게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든. 그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지면 그 억지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억지로 볼 수가 없어요. 표면적인 것은 피조물이 바꿀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의사들이라고 그러죠. 의사들이 뭐 성형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외면적인 것이 내면적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셨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이시지 않는다.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특히 재판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재판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혈통이나 그 사람의 가문이나 그 사람의 위치나 그런 걸 가지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해야 되냐? 계명을 가지고 하라. 율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가문에서, 어떤 혈통에서, 어떤 집안에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세상은 공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공평한 사람이다. 거짓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이 바깥으로 펴집니까? 바깥으로 되면 뭐 부러져 버리지. 안으로 굽는다.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표면적인 것들이다. 이게 분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춰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캄캄하다. 안 보이고 캄캄한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눈이 뜨인다, 보인다. 성경을 안 읽나 읽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어보면 무엇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는지, 무엇이 내 발에 등불이 되는지, 등은 가졌어도
빛이 없다. 등은 가졌어도 불이 안 켜져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가는 길의 빛이다. 그런데 계명이 내 육신이 가는 길의 빛입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인 해가 떠도 빛이 비춰지고 밤엔 달이 떠도 환해지잖아요. 그런 말이 아닌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하늘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예수는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에게 직접 오셨는데도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민족으로 오셨는데 왜 영접지 않았을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참빛이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 참빛이라. 참빛이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영접지 않더라. 영접지 않았다는 말은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룩이 연결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거룩이 연결된 사람 누구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 그 애는 없잖아요. 아무리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도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외모로는 유대인의 관원이면 상위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또 선생인데. 그런데도 연결이 안 돼. 하나님의 아들한테 어떤 외적인 이런 걸 가지고 같은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손을 잡아보려고 찾아왔는데 연결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은 뭘 말씀하시느냐? 내면적인 걸 말씀하시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누구한테 선포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선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도 연결이 안 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선자들이 설명하잖아요. 피조물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된다. 연결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연결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돼? 무슨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어도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 선포하신 말씀들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듣지 않은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까? 그런데 그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 성경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 다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삽시간에 퍼졌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유대인들 전체를 놓고 선포하시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많이 공부하지 못해서 그랬나? 어떤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연결이 안 되면 뭐냐? 쉽게 말해서 너희는 자연인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임의로 피조물이 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현대 과학이 철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현대 과학이 그런 거 발달해서 뭐 인공위성을 띄워서 뭐 다른 위성에 간다 뭐 별의별 장난질을 다 하잖아요. 그 내가 볼 때는 장난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달에 갔다 착륙했다. 화성에 착륙했다. 다른 위성에 착륙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영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과학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다 선포했어요. 네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우주에 위성이 로켓이 발사돼서 뭐 달에 가고 어디 가고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다 선포했거든요. 내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분명히 너를 끌어내린다. 내가 해저 깊은 곳에 장막을 짓고 숨을지라도 내가
물뱀을 명해서 널 분명히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코웃음 친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 코웃음 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다가 내가 다시 오마. 그래도 믿나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그 사람들은 간절히 사모하지. 육신에 속한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기다리는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그 편에 껴있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모한다, 기다린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기고 삽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캄캄한 곳에는 어떤 곳이냐?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다. 고통의 냄새가 왜 있어요? 전쟁이 있으니까 고통의 냄새가 있죠. 식량 기근이나 질병이나 그러니 고통의 냄새가 없겠습니까? 고통의 냄새라는 것은 육신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 약육강식이라잖아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킨다. 이런 일들이 지구가 둥그르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 시대다. 첨단 과학 시대다. 그러니까 둥근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막 다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전쟁이 또 일어났다는데 한쪽에서 조금 잠잠하면 이쪽이 툭 터지고 또 그쪽이 잠잠하면 이쪽이 툭 터지고 옛날에도 있었죠. 있었는데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위성이 몇만 개가 올라가 있어. 다 비쳐. 이게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미쳤다고 그랬어.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어떻게 그런 시대가 옵니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기록된 것을 내가 선포하는데, 어떻게 그런 시대가 오느냐? 과학이 발달하면 못 오겠습니까? 지금은 수만 개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는데
숨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다 몇천 년 전에 선포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들을 수가 없는 시대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청년이나 처녀들이 헤매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 기진한다. 지친다. 그게 무슨 의미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죠. 아, 주님이 문 앞에 오셨구나.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보거든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깨달은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아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영이 가난한 하나님의 간섭하는 사람, 천국의 주인은 말이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 오염되지 않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는 철학과 과학이 더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순수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들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쓰러지고 만다. 얼마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까? 천국은 신비다. 신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했지만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그들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국을 아는 신비들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겠습니까?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연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억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요.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요 법은 내 발의 빛이라. 내 가는 길이 빛이라.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말씀을 주 안에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